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기구나. 그래, 부활절에는 큰 행사가 있지. 여러분, 부활절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어떤 절기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대. 정말 감동이야.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 너무 은혜야. 너무 감동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이라. 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는 그거는 못 믿겠어. 나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빼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알맹이를 뺀 신앙이에요.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알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걸 고백하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이 복음의 알맹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이들이 믿기를 원했던 사실이죠. 이것을 뺀 복음, 그냥 예수님 행적이나 쫓아하고 예수님의 좋은 말이나 따라하고, 그거는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좋은 삶으로 끝난다면, 저 사람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 아주 겸손히 살았어, 이렇게 만약에 끝난다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좋은 삶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즐기면 되잖아요.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화창하고 할 때 우리는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요. 못하라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어리석죠.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그 시간에 운동하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 시간에 사람 만나러 다니면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텐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손해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게 되는 부활의 알맹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활을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연탄광에 계속 들락날락 그러면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뭐가 묻어요? 연탄재가 묻게 돼 있어요. 내가 함부로만 왔다 갔다 하래도 연탄광에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 연탄재에 안 묻습니다. 조심조심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연탄재가 묻잖아요. 이게 뭐예요? 환경이 연탄광인데 어떻게 우리가 연탄재를 안 묻냐면, 우리의 환경이 불신하고 우리의 환경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과는 상관없고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일주일 내내 만나다가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귀로는 듣는데 내 가슴에는 벌써 이미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예배 끝나고 어떻게 놀러 갈까? 예배 끝나고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도전을 받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에요. 헬라 철학에 아주 푹 잠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헬라 철학은 뭡니까? 헬라 철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 영혼이 선한데 영혼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혼이 악한 육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육신은 영혼의 무덤이다.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육신에, 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하고 영혼하고 뭐가 돼요? 분리가 되죠. 그러면 내 속에 영혼의 무덤에 있던 이 영혼이 확 이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부활이라 이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가 동시에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위에는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갇혔던 영혼, 이렇게 묻혀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죽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 가운데는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은사도 많고 성령도 충만하다고 하는데 실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계속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가지 예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을 끼어안고 살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이 제퍼슨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능력을 일으킨 거는 하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아주 선하신 행함이야, 이것만 믿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갖고 자기가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거는 다 빼고 좋은 말씀만 모아갖고 자기가 재편집해서 제퍼슨의 성경이다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껴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천 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부인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증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너무너무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면 아까 읽었던 3절, 4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내가 받은 게 뭘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전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는데 어느 날 살아나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 적어도 800년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거다,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걸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뭐 이러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내 손주 중에 원영일이라는 손주가 이제 제자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제자교회를 목양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입니까? 대단한 할아버지입니까? 네? 남이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 아파갖고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죠. 대단한 할아버지죠. 어떻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십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요, 원시복음 전해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쩌다 된 게 아니라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계획된 거. 준비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계획대로 되어진 게 증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된 게 증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들,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일시에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시에. 한 사람씩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 꾸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씩. 그런데 일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일시에 뭔가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증거로서 충분한 거예요. 한 사람씩 봤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시에 봤다? 이거는 증거로서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썼는가 하면 한 20년 후에 썼어요.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 후에
베드로가 이 고린도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동시에 본 500여 이 형제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20년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년 지났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많죠. 지금 유교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유교 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몇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100년 후에, 한 150년 후에 유교는 남한이 쳐들어간 거야. 남한이 북한에 쳐들어가 놓고 역사는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쓴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교를 겪고 피난 내려오고 이러신 분들이 여기 살아 계신데 유교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가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쓴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500여 형제가 지금 수두룩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다.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네 개가 누굴까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아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나에게까지도 보여주셨으니 주님 부활하신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걸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11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500여 명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동산에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방에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길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그리고 산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도 어떤 때는 새벽에 어떤 때는 대낮에 어떤 때는 밤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때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짧으면서도 굵게 아주 짧고 굵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랬어요. 자기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액두로마입니다. 액두로마. 우리말로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 이러면 말을 막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헬라어로는 액두로마라는 거예요. 이 액두로마는 명확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 명확한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고 원래는 이 액두로마는 아주 명확한 단어로 한마디로 딱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오늘날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지만 또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이런데 이러면서 상처를
혹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고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액트 로마는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미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근식 집사님이 미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첫사랑이 미숙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를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 비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정상적으로 나는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고 회방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일을 감당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난 인간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강력하게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강력하게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오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직분으로, 어떤 감당하는 일들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요? 내가 교회를 회방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는 사도로 있어요. 바울은 지금 사도로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일까?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 가장 작은 사도래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실력이 없어서 가장 작은 사도래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가장 작은 사도는 이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부터 쫓아다녔던 사도들.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떡도 만들기도 하고 또 바다 풍랑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온갖 그 3년 동안의 그 생활을 주님과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의 정의는요, 주님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의 정의예요.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예 초대교회에 그게 오늘날의 헌법같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고 잠을 한 번도 자보지도 않았고 기도를 한 번 해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사도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른 사도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불렀던, 부활하신 주님이 불렀던, 주님이 너를 직접 불렀으니까 너도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도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너무 작은 자죠. 너무 형편없는 자죠. 마치 이겁니다. 막 수고하고 준비하고 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와갖고 숟가락 들 때 먹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했는데 그때는 눈 하나도 안 보이고 있다가 딱 이제 그 자리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아유, 여기 먼지가 있네. 아유, 이건 뭐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할 때는 자기는 없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지금 자기가 사도의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지만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지만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예요. 나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장로예요. 뭐 목사가 제 혼자밖에 없지만 여럿이 있어도 저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예요. 나 권사 중에 가장 내가 작은 권사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보니까 왕권사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왕권사님이에요. 뭐 여러분 왕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왕권사. 오늘 바울 고백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맨 나중에 사도가 됐기 때문에, 작은 자가 사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냥 아시아, 유럽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내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부활은 삶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부활절날 우리는 계란을 여러분 나눠드리잖아요.
왜요? 삶은 변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겠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직장에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이웃에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선교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제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이웃에게 또 직장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세계 열방에 알리고 증거해야 되는 그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이 부딪히기만 하면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고 오늘 우리처럼 변화될 수 있고 세계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